지금은 제 얼굴 보여요? 네, 네, 잘 보입니다. 아, 이게 나도 기록할 수 있구나. 기록 다 돼요? 아, 회의 호스트에게 기록하는 요청.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성찬이가 그 기록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찬이 석이야, 기록하게. 미안합니다. 네. 그 찬양 올렸는데요.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찬송 혹시 보이십니까? 네, 네네. 아, 그래서 기록을 하면, 녹화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얼굴이 다 이렇게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풀 메이크업 하신 분들만 좀, 네. 진짜 아니야. 풀 갑자기 메이크업. 갑자기, 갑자기 다 꺼는데. 네. 아니 뭐 제가 유튜브에 이걸 안 올리면 교수님도 되는데, 그러셨어요? 끄셨는데. 갑자기 다 껐어요. 아니 뭐 까맣게 우리 삽시다. 그냥 까맣게 살고, 어쨌든 찬송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소서. 그치라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한번 더 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진리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아, 제가 이 화면 공유를 안 했구나. 바보 같다. 악보를 저 혼자 틀어놓고 봤네요. 아, 이게 운영이 쉽지가 않네. 이게 매주 막 뭔가를 배우면서 하게 된다. 네. 어쨌든 화면 이제 공유했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시며 사랑을 주고받으시며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몸 되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그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한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저희를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도 함께 연합하여서 사랑을 주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오니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낱낱이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SFC 강령 지난주 했는데 어땠습니까?
좋아요. 한 명 좋았습니다. 예. 뭐 어쨌든 하겠습니다. 저는 SFC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네. 뭐 여부 연장 한 적도 없고 해서 본질입니다. 본질.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음소거 해서 하는 게 좋겠네, 그렇죠? 음소거 해서. 시간차가 나니까 이게 재밌네. 음소거 해가지고 각자 자리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럴 줄 알고 오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원고를 공유하고 혹시 했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뭐 원고를 한번 좀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어디 있지? 큰 모임 설교 원고. 미안합니다. 지금 원고 찾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2편을 하려고 하거든요. 괜찮겠죠? 네. 지난주에 보니까 설교가 짧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2편을 좀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이 전염병에 대한 고민,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염병에 대해서도 좀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원고를 2개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원고고요. 하나는 전염병에 대한 원고입니다. 잘못 올렸다. 설교 원고라고 한 게 올라갔고요. 근데 혹시 이거 한글 파일 다 볼 수 있나? 아니면은 PDF로 올려야 되나? 네, 일단 뭐 되는 대로 올렸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되고. 네, 한번 봅시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올렸던 원고가 서머나 교회인데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서머나 교회의 핵심은요, 부활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부활, 주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볼게요. 서머나 교회가 이제 칭찬받은 교회잖아요.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죠? 네, 알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만 칭찬만 들었어요. 그 외의 교회들은 다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를 자기 교회 이름으로 짓기를 좋아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냐?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기꺼이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발신자,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의 발신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8절 보십시오. 계시록 2장 8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 발신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 나오죠. 1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몸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창조를 시작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마지막에 종말에 심판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마지막이시고요, 중간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났던 분이 사도 요한 말고 한 명 더 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아,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메시아가 아니었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런 작자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저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분, 이렇게 기대하면서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무찌르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무엇을 무찌르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 땅에 마귀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죽음 가운데서 건진받아야 되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진받아야 되는 그 부활의 주님이었던 거예요.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고요, 바울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아,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정말 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시면 9절 말씀은요, 칭찬인데 두 가지를 칭찬합니다. 두 가지를 칭찬. 첫 번째 칭찬은 9절입니다. 9절 초반부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라는 도시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한 3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거기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곳입니다. 볼까요? 서머나 동네.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서머나, 오늘날의 이즈미르라는 곳이 대지의 어머니 신에게 바친 신전, 티베리우스와 하드리아누스에게 바친 속주의 황제 숭배 신전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였다. 스트라보는 지리지라는 책에서 1세기 초에 서머나는 포장된 도로가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체육관이 있었고 호메로스에게 바친 사당 등을 소유한 아름다운 도시였다고 전한다.
메가더 주석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머나는 모략이라는 의미를 지닌 도시다. 모략은 향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인데 향이 좋아서 죽은 시체에 바르는 기름으로 사용되었다.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리던 이 고대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였으며 의대가 있었대요.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로마의 전쟁에서 항상 승자의 편에 섰던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강한 충성을 보여줬고요. 그 결과 황제 숭배의 종교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 도시가 아주 부유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았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왜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이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의 신전이 3개나 있었던 그곳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 궁핍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거죠. 육체적으로 가난하지만,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합니다. 왜요? 정말 부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부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제목은 뭐냐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비방도 하나님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네 환난과 공핍을 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하나님 그것을 안다라는 것은 좀 뭐 그런갑다 이 정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지금 이 교회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만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만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왜 비방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했던 비방과 똑같습니다. 각주 2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한 40여 명이 그런 식으로 맹세했었습니다. 그 맹세가요. 유대인들이 바울에게만 향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맹세가 지금 서머나 교회도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요. 끊임없이 핍박합니다. 환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아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회당, 시나고그라는 단어인데 사탄의 회당, 유대인이 회당에서 모이고 있었는데 그 회당을 예수님이 차용하셔가지고 너희는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야. 너희는 사탄의 회당이야.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자들이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함께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자들은 사탄의 회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라도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았던 자들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누구죠? 열흘 동안 환난을 받았던 자들, 열흘 동안 시험 받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네, 다 아시죠? 지금 음소거 해가지고 대답 못하는 거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 1장 바벨론의 제국에 잡혀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과 함께 세 친구들이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이 비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건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이게 무슨 사건이냐? 바벨론 제국이 잡혀갔습니다. 아주 예쁘고 귀족과 왕족 중에서 어린아이들 중에 아주 공부도 잘하고 이런 애들을 잡아서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로 사용하려고,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사용하려고 그 아이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궁에서는요, 바벨론 신 마르둑이라는 그 신에게 바쳤던 그 신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에게 바쳤던 그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한테 안 바친 음식이 뭐냐 했을 때 채식하고 물밖에 없는 거예요. 채식하고 물. 그래서 우리는 왕이 마시는 진미와 포도주, 왕이 먹고 마시는 그 진미와 포도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 열흘 동안 시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시험 이후에 어떻게 됐죠? 통과했습니다. 시험 통과하고 결국 바빌론은 큰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방인이 그 잡혀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이제 국민 중에 한 명이 그 일본에 잡혀가가지고는 그 아베 같은 총리가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경험을 살려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죽음에 처해질 거야. 너희를 옥에 던질 거야. 시험할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그곳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다니엘서에 보면 또 죽는 장면이 나오죠. 이 시험도 사실은 죽음 앞에 섰던 상황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죽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풀무불에 던진 거죠.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준 편지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생명, 생명. 반대로 사망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약속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 생명의 건데 처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이기는 자들은 상속으로 이것을 받으리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성취 이전에 오늘 말씀에서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두 그룹으로부터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있고 로마 제국 황제 숭배라는 것을 들어서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들은 거기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꺼이 가나는 길을 가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죠, 지금 시간상으로. 잠깐 쉴까요? 이제 쉬는 시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해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네. 빨리 하길 바라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올린 파일 중에 설교 원고 파일 말고 설교 원고 파일은 제가 보려고 만든 파일이고요. 그 설교 원고 파일 말고 그 밑에 한글이나 그 다음 PDF 파일을 좀 보십시오. 그 밑에 설교 원고라고 되어 있는 거 말고 밑에 HWP나 PDF 저는 HWP를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대는 DOC를 많이 쓰시더라고. DOC, DJ DOC, DOC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뭐 DOC를 한동대 말고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동대 다닐 때 빼고는 DOC 써본 적이 없고 MS 워드
MS에 대한 평가도 워낙 다양해가지고 잘 않습니다. 우리 전염병에 대한 말씀은 뭐냐면 민수기 16장에 연병이 나옵니다. 연병. 민수기 16장 연병이 나오는데 그 연병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날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보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일단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또 제가 실수했네. 화면 띄우고 있어야 되는데. 뭐 다 보고 있겠죠? 보입니까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진짜 실수했네. 공유를 했어야 되는데. 공유가 이거를 하면 재밌겠다 그랬죠. 공유하고 막 공유 중지하고. 어쨌든 와. 민수기 역사는 반란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언약에 불신실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40년 동안 수많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 중에 일부는 악한 말로 원망했죠. 그러니까 진영 끝에 불이 붙었어요. 고기가 없다고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고기를 줬습니다. 그래 메추라기 한번 실컷 먹어봐라 하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메추라기가 막 쌓여 있었어요. 근데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적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 중에 10명이 악평을 하다가 곧바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다른 모든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이들이 지휘관 250명을 데리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 고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땅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250명은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민수기는 반란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 장정 60만 명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그 중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분들이 전 세계 77억 명 중에서 16,525명입니다. 비율이 엄청난 비율이죠. 지금 뭐 거의 만 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비율로는 말도 안 되는 비율인데 어쨌든 왜 갑자기 이런 연병이 돌았을까요? 오늘 말씀 4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약과 구약을 차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럼 구약의 연병을 가지고 신약의 연병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연병이라는 것들을 구약시대에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를 불같이 갑자기 내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 나쁜 엄마 아빠는 애한테 갑자기 화를 내죠. 갑자기 화를 내면서 갑자기 팹니다. 막.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이 바로 언약적 저주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단어가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에스겔 12장, 14장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 한 12번 정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한 3번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칼과 전염병이 나오고요. 역대상에서도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벌 받을 때 그때 3가지 옵션을 주는데 그 3가지 옵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전부 다 언약적 심판의 도구로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좀 다른 표현으로 나오죠. 예를 들면 레위기 26장에서는요. 폐병과 열병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서는 연병과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이런 것들을 이제 연병, 전염병의 종류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라는 것은 하늘이 철과 같이 되고 땅이 녹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근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은 뭐냐면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전쟁이죠. 전쟁.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것이 언약적 저주의 표현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언약의 축복은 뭐죠? 반대로 언약의 축복은 전쟁이 없고 평화의 시대가 계속되는 거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되는 거고요. 병들어 죽는 일이 없이 사람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연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음을 즉시로 모두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을 부릅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여러분이 죄에 대한 형벌은 죄의 값을 치름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즉시 아론을 불러서 향로를 들고 제단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불로 향을 피우고 백성들에게 가서 향으로 백성들을 뒤덮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불은 누가 피웁니까?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불을 사르시죠.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와서 그 불로 번제물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불이 내려와서 사르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제물이 바쳐진지 안 바쳐진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가인은 자기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 알았어요. 자기가. 뭘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하늘의 불로 그를 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이, 번제단의 불이요, 번제물의 죽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불이 향을 사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향기로운 향뿐만 아니라 연기가 사람들이 뒤덮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죽음의 향이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죽음의 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죄값이 다 쳐주는 게 아니죠. 예. 실제로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요. 실제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그 번제단에 불로 피워준 향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의 질병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에게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때 드디어 연병이 그칩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을 때에 그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습니다. 연병이 그치고 그 사망자의 수를 헤아렸습니다. 계산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은 자가 이만큼이나 많았다는 것을 역사에 기록함으로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의 질병 가운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언제 어떻게 연병이 돌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질병이 없었다면 그 질병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죄악으로 뒤덮인 이 세상 속에서 언제나 질병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도는 것이 어쩌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없는지 늘 돌아봐야 되죠.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집에서 밥 먹고 물 마시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SFC 모임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내버려 두시면 이 세상은 완전히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새나 짐승, 동물, 벌레 이런 것들이 걸리는 병에 이제 사람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 영광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론의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우리는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번제물이 되셨고요. 그 번제단에서 피어진 향이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와 저주를 그치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다 끝나고 났을 때에 정말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요. SFC로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하고 함께 모이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며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혹시 기도할 마음이 드시면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 다음에 십자가를 붙들고 마지막으로 회복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걸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서머나 교회 부활의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죽으라는 겁니다. 예, 죽으라. 근데 이제 죽으라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죽더라도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죽음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지금 이 전염병 가운데 전염 퍼뜨리기 위해서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했을 때 물론 예배라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작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죽어야 될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욕심. 그래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늦잠 자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주 여유롭게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 삶을 저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친다 했을 때 아주 사소한 거지만 내가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잠을 깨고 우리 자리에서 이불을 개고 우리가 밥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체가요 죽음의 삶이에요. 우리 죄와 싸워야 되는 그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정말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너무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안타까워하고 괴로워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배로 모일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날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모일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칭찬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없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들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쾌락과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추악한 그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N번방 사태 이런 것 통해서 나타나듯이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며 죄인들이며 이 땅에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죄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SFC 운동원들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혹시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방하는 길이고 조롱하는 길이고 무시받고 멸시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형편 속에서 다 같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가정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방편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모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모이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를 끝내어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고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맡기신 모든 일상과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SFC 운동원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2편 하니까 너무 길긴 기네요. 네. 광고해 주세요. 그럼 될까요? 혹시 저번에 마이크가 잘 안 돼가지고 오늘은 마이크 잘 들리나요, 다들? 제가 모간지가 조금 상태가 안 네, 잘 좋아가지고 들려요. 네. 다숫자 모임을 광고하겠습니다. 근데 큰 모임이 저희가 지금 9주차까지 모든 집회랑 동방이 사용이 금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알돌과 위원들이랑 의논을 해서 앞으로 9주차까지는 계속 이제 줌으로 큰 모임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이제 줌이 활성화돼서 이제 1부 순서에 간단히 말씀을 줌으로 하고 두 번째 2부 순서를 광고랑 앞으로 이제 9주차까지는 이제 기도회, 월요일에 모닥불 기도회를 2부 순서로 대체해서 계속해서 줌으로 이제 계속 이제 올 스트레이트로 진행해서 이전까지 뭐 유튜브, 줌 뭐 갈아타고 뭐 이랬던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이나마 좀 편하게 됐고요. 계속 이제 모닥불 기도회가 이제 월요일에 있었던 것이 이제 화요일 2부 순서로 이제 큰 모임이 끝나면은 광고하고 소개하고 이제 바로 기도회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임들은요, 그 9주차까지 또 이제 금지된 관계로 1년차 모임은 앞으로 디렉팀과 구성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주시면 되고요. 2년차 모임도 곧 연차장이랑 간사님께서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실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작은 모임도 각 알돌들이 자율에 맡기도록 저희는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키퍼도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10주차 얼른 모여서 오늘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밥 꼭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지원하실 분들은 빈군데 이렇게 지원하셔도 되니까 저한테 겐톡 주시면 되고요. 화요일 저녁은 장모랑 함께 드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이 메네요. SFC 소개 글 오픈 채팅방 계속 이제 운영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본인이 직접 설명하셔도 되고 오픈 채팅방을 소개해 줘도 되고 소개글 있으니까 이걸로 좀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비는 기존운동원 2만원, 신입운동원 만원입니다. 카톡에 공지를 참여해 주세요. 오늘은 그 새 친구가 저기 뭐고 저번 주에 소개하지 못했던 1년차가 벌써 5명이에요. 신동명 친구 간단하게 소개 제가 아까 부탁드렸는데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신동명 친구 오늘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이름이랑 나이랑 RC가 어딘지 그리고 어떻게 SFC 오게 되셨는지 네,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학번 새내기 신동명이고 울산에 살고 있고 그 RC는 손양원 RC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SFC는 어떻게 오게 되셨죠? SFC는 네. 제가 기존에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틴 SFC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담당 간사님께서 한동대학교 SFC 간사님 소개해 주셔서 간사님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선지 새내기 아니에요라고 이렇게 네네, 물었는데, 그 같은 팀이에요.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뵌 거죠. 네, 그럼 다 같이 축하 박수와 환영의 박수를 하면서 혹시 오늘도 저기 민찬영 운동원 기타 준비됐나요? 네. 네, 그러면 다 같이 축복하는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하나님을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온 친구들은 없죠, 오늘? 또 없나? 오늘 2부 순서는 장모랑 처음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각자 돌아가셔서 장모 알돌들이 준비한 되게 재밌는 컨텐츠들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알돌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나요? 없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설레는 마음으로 첫 장모랑 같이 만나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클로징. 네네, 뭐라고요? 클로징 어떻게 그냥 좋아요. 네, 안 하고 클로징을 있나요? 까먹었네요. 혹시 네, 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있다.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1분 드릴게요. 네. 없으면은 클로징 진행하겠습니다. 네. 힘을 내세요. 용기 내세요. 이 안에 착한 일에 행하시니가 당신께 약속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 각자 돌아가서 네, 장모랑 안녕히 가세요. 모임 나눠주세요. 교수님도 반가웠습니다. 교수님 한마디도 안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